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나아가되 귀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범사에 우리 도우신 것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매주 마음에 정한 바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서 물질을 받으실 때에 우리 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눈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은 간 곳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 뜻을 다하는 예배, 성품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보다 앞에 서는 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금방 다 압니다. 아무리 굳은 궁궐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신 게 뭐냐면 야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의 돈을 벌어줄 것이다. 야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건강케 해줄 것이다. 야 기뻐하라 내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빨리 마음을 정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 옆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외친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산골이나 노래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됐습니다. 잘못 시켰습니다. 어설픕니다. 3절은 아시나요? 시작. 옮겼기를 했지만 야,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했나요? 초막? 아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주의 능력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궁궐은? 궁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내 주 예수 계신 곳, 달리 말하면 내 주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곳, 내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속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건강한 게 성경의 법칙인 것이고, 육체가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고, 이게 답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밖에 모양, 얼굴이 근엄해지고 뭐 옷이 깔끔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편안히 살든, 또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어서 힘든 일을 겪든 고난을 겪든 또 칼로 위협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으나 마음은 불안하고, 이것은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 금방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밖에서는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야, 행복한 교회 다니니까 행복하겠네, 밖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과 나의 대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다니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속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꺼내 보일 수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감정이 풍성해져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에요. 자, 말씀은 씨앗이다. 시작. 말씀은 씨앗이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 손 들어. 아니 뭐 상추 농사라도 좋습니다. 한참 뒤에 오니까 질문하고 5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농사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다는 벼 나무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서울 사람 비중이 꽤 높습니다. 서울 출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지금은 실제로 저 말이 맞을 거예요. 저 양반은 농사 짓는 것도 모르고 안 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골 출신들은 다 알잖아요. 씨앗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왜 말씀과 씨앗이 같냐면, 여러분 씨앗과 모양이 아무리 같아도 다른 것들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뉴스 들으면 항상 뭐가 떠올라요? 중국 그림 뭐가 떠오르십니까? 짜장이 떠오르신 분들은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이고, 보통은 가짜, 이미테이션 많이 떠올라요.
손재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작년인가 보니까 계란을 만들었는데 야, 노른자까지 똑같아 만들었어요. 오,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 또 한쪽에서는 플라스틱 가지고 쌀을 만들었는데 쌀이 똑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모양이 똑같다고 그것을 씨앗이라고 말할까? 벼 모양이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걸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씨앗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보면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씨앗을 심으면 나게 돼 있어요. 상추씨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 배추씨를 심으면 콩 심으면 돼, 팥 심으면 돼.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생명이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씨앗이라 말하냐면 말씀 속에 그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말씀을 읽었든 설교로 말씀을 들었든 전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 속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지금 떡 안 주니까 다 가버렸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야,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턱턱턱 나옵니다. 자, 너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면, 교회에서 오늘 밥도 안 준대, 교회에서 떡도 안 준대, 교회에서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어. 예수님 묻습니다. 이제 갈 거냐? 물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시작. 오늘 답을 못하신 분들은 밥을 절반만 더 드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영생의 말씀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살고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옆에만 하면 뒤에 사람은 시험 드니까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자, 이 씨앗, 생명이 담긴 씨앗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비유는 4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4가지의 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가지의 예가 식물을 심어서 거두기까지 예를 잘 말하고 있어요. 농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심어서 씨를 거둘 때까지가 농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엄청난 씨를 거두어 들여야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 씨앗을 비유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알곡을 거두는 것을 쭉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길거리에 뿌려진 씨, 2번째는 바위에 뿌려진 씨, 3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4번째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길거리에 뿌려진 씨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씨가 뿌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농부가 일부러 길거리에 뿌릴까요? 안 뿌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2절에 보십니다. 12절. 자,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이건 싹도 나기 전에 벌써 누가 씨를 주워 먹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마귀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잠만 오고 이러면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영혼에 들려질 때까지 중간에 가로막는 자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바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래 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 신이, 곧 귀신이라든지 마귀나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 사이를 가로막아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로막는 것. 여러분, 어제 보니까 황사가 다 거치니까 북한산이 선명히 보여요. 근데 며칠 전만 해도 북한산이 잘 안 보였습니다. 북한산이 변한 게 아니에요. 헬라피탁한 게 아니라 북한산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했느냐? 나와 북한산 사이에 먼지가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듣는 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만약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세상 신이 역사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소귀에 경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빨리 구원받으세요 말하면 다 필요 없다고,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회개하라고 해도 너나 회개하라고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겸손하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너나 겸손하라고 그렇지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 말씀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 생명을 갖다가 마귀가 다 중간에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애당초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이제 뿌려지긴 하는데 잘못 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인데 그게 바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예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가끔 이게 등산을 가보면 그 땅에 잘 뿌려 내려서 나무가 잘 자란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위 위에 어떻게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바위 위에 조금 흙이 있는데 거기에 자를 잡아가지고 위태하게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 거제도 해금강에 가면 1300년 된 천년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제시에서 안 죽여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키는 불과 1m밖에 안 됩니다. 1000년 동안 컸는데 겨우 1m밖에 못 컸다니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달리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 그냥 교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이 말씀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걱정거리 생겨버리면 교회고 예수고 말씀이고 속된 말로 나발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애당초에 꽃도 못 피고 그냥 지는 겁니다. 꽃도 못 피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신앙을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여기에 보니까 제대로 성장은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과 나도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게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꽃도 피고 줄기도 자랐습니다. 싹이 나서 당연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가시던 불이 떨어지면 웃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웃자란단 말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네. 모르시는 분 식사 시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자란다고 하는 것은 원래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 제때 자라야 되는데 남들이 50cm 자랄 때 갑자기 1m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그늘에 있는 풀들이 이렇게 잘 자랍니다. 덮어주면 더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하게 되면 아는 게 많습니다. 듣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가시덤불에 부러진다는 것은, 가시덤불이 뭐냐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행약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일, 세상의 걱정스러운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비실비실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꽃도 피는데 열매도 맺는데 이 알맹이가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참 친근한 사람, 교회에서 볼 때도 참 친근한 사람, 이게 참 영리한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중용의 도라고 해요. 술 친구 만나면 적당히 술 먹어주고, 교회에 오면 적당히 열심히 하고, 이게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자니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안 하자니 마음속에 좀 껄쩍지근하고, 이건 좋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얍삽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오래 신안 지나도 안 깨져요. 그건 본인이 깨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시덤불에 감춰진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합시오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왜? 원래 중용의 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사랑하면 나와 합당치 않고,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가워지라는 거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전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풀이 제대로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자란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애매한 신앙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내 영혼아 충성되어라. 이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열심을 내자. 시작. 내 영혼아 열심을 내라. 내 영혼아 열심을 내라. 여러분, 모양이 있다고 안심하셔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신앙부터는 거의 주님 앞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있는 단어처럼 14장 뒷부분에 보시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꽃도 피었습니다. 나무도 잘 자랐어요. 열매 모양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 쭉정이라는 것이죠. 이러면 쓸모가 없습니다. TV 보니까 지금 이제 개철이 끝나가는데 영덕 그러면 뭐가 유명한가요? 예, 영덕 대게가 유명해요. 비싸서 못 먹지만 죽변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게를 잡는 분들을 잘 보니까 이만한 자를 가지고 있더만요. 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그때만 써먹는 재예요. 이 대게가 딱 올라오면 큰 개는 그냥 생각하고 바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수조에. 근데 어설픈 개가 올라오면 그 자를 가지고 뚜껑을 재요. 그래서 뚜껑 안에 들어가면 개를 다시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런가요? 덜 컸어. 개는 개인데 덜 컸어.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중에 아빠 데리고 와라. 아빠가 무슨 왼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적은 게 규정에 미달된 것은 잡으면 벌금 많이 물어요. 또 그걸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 그러니까 잡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고기를 그물에 잡았는데 큰 고기는 집으로 가져가고 적은 고기는 버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 고기 모양이기 때문에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큰 고기만 데려간다. 다 곡식이기 때문에 데려가느냐, 알곡만 천국에 데려간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고 평생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자신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지금 나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결실하는 자인가, 아니면 모양만 가지고 꽃도 피었고 열매 모양도 있는데 충실하지 못한 열매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다음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15절을 크게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고,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내한,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열매가 제대로 여물기 위해서는 봄날에 또 여름의 비, 태풍 이런 걸 다 견뎌야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온전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시작. 듣고 지키고 인내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보고, 그게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지금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해야 될 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땅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좋은 마음, 열매 맺는 밭, 옥토, 이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자, 다시 한번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옥토래요. 우리 옆 사람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시작. 옛날 말씀들에 문전옥답이란 말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시골 살았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논이라고 똑같은 이렇게 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 사는 동네는 지금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별로 안 비쌉니다. 혹시 돈 가져오시면 제가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300평을 1300만 원 주고 샀는데, 3년 전인가 우리 아버님 팔았는데 얼마 받았을까요? 1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1300평이 만약에 화곡동에 있었으면 저희는, 여러분은 저 얼굴 보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한 평에 10,000원씩이 한 30년 지났는데 10,000원이에요. 안 올려.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 좋은 동네입니다. 예수님도 안 변하고 우리 동네 땅값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도 와야 모를 심는 천수답은 싸요. 그런데 우리 동네보다 좀 아래에 있는, 쉽게 말하면 냇가에 물이 있어서 아무 때라도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은 비쌉니다. 저 위에 한 평에 10,000원 갈 때 여기는 그도 한 평에 벌써 30,000원, 50,000원이 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차이 나냐면 이 논은 좋은 논이라 이거죠. 그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저 논은 정말 좋은 논. 그래서 한 마지기에 쌀이 5가마가 나오는데, 저 위에 논은 3가마가 나오고 2가마가 나오는데, 그 좋은 논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논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항상 받을 수 있고 이 흙 깊이가 깊어요. 안 좋은 땅은 땅의 깊이가 얕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이 벽씨 하나에 150개, 200개의 알이 맺힙니다. 근데 나쁜 땅에 심어지면 50개, 70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땅에 심으려고 하고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겠죠. 물론 서울은 농사 짓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금싸락입니까? 강남 어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서울도 금싸라기 땅이 있어요. 농사도 금싸라기 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김집사, 박집사, 무슨 이 집사 아무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길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옥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옥토가 되는 심령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참 쉽게 들리시나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하고 가서 은혜 받고 가서 화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하고 와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1번, 하나님은 싸우는 꼴을 못 본다. 2번, 예배하는 시간이 널널하니까 뭐겠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대답 나올까 봐서 제가 후딱 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은들 무슨 싹이 나겠느냐는 것이죠.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뿌린들, 길거리에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린들, 바위 위에 아무리 많은 씨를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살리고 싶으니까 네 마음이 좀 어떻게 옥토가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싹이 나는데, 그렇게 정말 돌이 가득 차 있고 오물이 가득 차 있고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무슨 싹이 나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하고 가끔 야외 가다 보면 돌미나리 이런 거 많이 뜯잖아요. 엉겅퀴도 캐고 때로는 민들레도 많이 뽑고, 또 지난주는 또 누가 또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냉이를 캐서 국을 잘 먹었는데, 냉이도 같은 냉이가 아닙니다. 여기 서부간성도로 바로 옆에 가보면 냉이, 민들레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캐왔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거길 캐왔냐고, 그 공이 심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똑같은 냉인데 내가 지난 고향 갔다가 이때만큼 캐왔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은혜 받는 것보다 빠릅니다. 금방 없어요. 왜? 똑같은 냉인데 냉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미나리도 저 양평 가서 캐면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 돌미나리가 저 한강 저 하구에 안양천에 캐왔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염되어서. 그러면 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씨 뿌린 피우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씨를 심으세요, 불평불만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심으세요, 욕심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심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한테 심어봤자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심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평이 가득 찬 그런 그 완악한 밭에 무슨 말씀을 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내 속에 담겨서 얼마나 싹을 틔우고 얼마나 자라고 얼마나 꽃을 피우고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열매를 심어 놓으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나 열매 맺을까 저제나 열매 맺을까.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그냥 돌아간 적이 있느냐?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자라고 모든 채소를 자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이 말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내 속에 심으셔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셔서 정말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듯이 꽃이 피듯이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 영혼아 예수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성장하자. 시작. 모습을 가질 때까지 성장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성장하자. 이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에 정말 예수의 모습이 있게 하소서. 내 말 속에 예수의 말씀이 담기게 하소서. 내 눈에 예수가 보이게 하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좁혀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